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비전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전 강의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모든 강의는 배움의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강의가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까 우리 비오 형제님께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알고 배울 수 있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시부님을 옆에 두고 있거나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책은 여러분들이 계속 옆에 챙기고 필요할 때마다 보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배울 수 있고. 제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책을 읽고 배우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인생 수업도 예로 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씩 뽑았고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 관계상 책과 책의 저자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저는 누가 쓴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가 제가 정확하게 15권을 뽑아왔거든요. 네.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네, 이게, 아무튼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저 빼고 여러분들이 15명입니다. 저 빼고. 그래서, 이제 좀 퍼즐이 감이 오나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져고, 난 저 책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분에게 그 책 원고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이건 나중에 마지막 강의 때 얘기해야 될 거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이 책을 한 권을 같이 읽자, 이런 걸 한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 말도 15권인데 우리 11월에는 이 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예. 그렇게 해서 11월 마지막 주일쯤이나 평일에 모여서 같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느꼈던 거,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네. 그리고 특히 그 받아가신 분 있죠. 나는 이 책을 정말 꼭 읽겠다고 받아가신 그분이 이제 그 달의 책에 책임을 지고 정말 그분은 꼭 읽어보겠죠. 그렇죠? 뭐 저의 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달 한 번씩 읽는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정말로 제가 장담하건데 정말 한 달에 좋은 책 한 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이 좋은 책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외국에 와 있는 특수한 환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뭐 꿈이고,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책을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50가지 예수 모습이라는 책입니다. 2004년에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입니다. 안셀름 그린. 안셀름. 예, 독일분입니다. 독일분. 안헬름? 안셀름, 안셀모 성인의 그 독일식 이름이 예, 안셀름 그린.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많았다. 강복을 청했고 병을 치유해달라고 부탁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도 예수님은 외로웠다. 틈틈이 홀로 고독에 잠기셨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고독이 필요했다. 고독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 단둘이 오붓하게 계셨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외로웠다. 예수님은 터놓고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할 수 없는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수밖에 없는 선이 있었다. 그분에게는 라자로, 마리아, 마르타 같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 남모를 고독과 비애가 도사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자 고독을 견뎌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분 곁을 떠났다. 제자들마저 몸을 사리고 각자 집으로 숨었다. 모두가 자기 살 길만 찾았다. 모두가 제 목숨 챙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이 외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간직했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고독을 변모시켰다. 고독은 어느새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체감, 아버지 안에서 자신과 하나 되는 일체감으로 변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할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는 고독한 사람이었다. 내가 외로울 때 그것이 위안이 된다. 나는 고독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고독은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절실한 체험이자 하느님과 하나 되는 행복한 체험이다. 외로움은 괴로운 것이다. 오해받고 왕따 당한 느낌이다. 어려워지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좌절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나보다 잘났다. 나는 위기에 방치되었다. 뭔가 고독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외롭지 않다. 그분과 함께라면 나의 고독을 수용하고 주시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언제 외롭습니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독을 잊으려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까? 아니면 참고 견딥니까? 외로웠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독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닥 함마슐트도 예수님처럼 뼈저린 고독을 체험했지만 신앙으로 고독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여 너의 고독을 시련으로 삼아 네가 평생 헌신할 수 있고 너의 목숨을 바칠 만큼 큰 일을 찾아라. 여러분이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아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다 유학 나오신 분들은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는 독일에서, 로마에서, 어디서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혼자서 그 낯설음과 외로움과 고독을 싸워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엄청난 이 숙제를 매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6년밖에 안 살았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무게를 생각하면 감당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나보다 더 고독한 분이 계셨다. 나보다 더 이방인으로 사셨던 분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이게 정말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나와서 제일 처음에 미사를 하는데 혼자 드렸거든요. 보통 유학 친구들은 혼자 드릴 때가 많습니다. 미사 시간이 안 맞으면.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 신자들하고 미사 매일 같이 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혼자 미사를 하게 됐어요. 성호경을 걷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혼자서 이제 미사 경보를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게 미사가 맞나? 신자가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미사를 하면 할수록 이 외로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사 안 해도 아무도 뭐를 안 하는데 그래도 매일 미사를 우리 사제들은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똑같이 성가신자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이러는데 물론 대답은 아무도 안 하지만 예수님을 그때 굉장히 가깝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맨날 오늘도 아무도 없네.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께서랑과 함께 오늘도 아무도 없네 이랬는데 그날은 이제 주님께서랑과 함께 하는데 누가 함께 있던 느낌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이제 미사를 계속 봉헌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미사에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제가 까먹고 있었겠죠. 한국에서는 늘 신자들과 미사를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난 혼자 생각하고 계속 그분이 옆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찾지도 않고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네 내 맨날 이러고 있었구나. 그 체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미사 때는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제가 사제고 매일 당신의 미사를 봉헌하는 사람인데 너무 외국 생활에 막 이방인으로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걸 다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뒤로는 미사를 혼자 드려도 제가 이게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고 혼자 드리면 혼자 드려서 기쁘고 이렇게 같이 드리면 아까처럼 같이 드려서 기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저도 한국에서는 이방인 체험을 전혀 거의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안셀린 교회 신부님의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분도 그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겪으셨겠죠. 외국에서 유학도 하셨고 또 여러 수도원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여러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 고독 안에서 결국 끝에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학생활, 외국 생활 또 이 삶 속에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곁에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누군가의 말처럼 같이 있다고 안 외롭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움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보면 그런 가사겠죠.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분을 외롭게 해드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겠죠. 그분을 찾지 않고 딴 데에서 자꾸 다른 걸 찾아 방황할 때 그분도 외로워하시겠죠. 그런 우리들이 이 정말 이방인
또 혼룰러 있음, 고독 이런 걸 이겨내는 데는 어떤 쾌락이나 뭐 술이나 이런 게 절대로 그거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국 생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뭐 우리 외국 생활 끝난데도 한국에 가도 우리는 또 외롭고 고독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이게 하느님이 나의 곁에 지금 가까이 계시는 신호구나. 아까 그리신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더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내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만 두 번째 책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세 샤기리라오라는 이름이 특이하네요. 책 제목은 간디와 비교 종교라는 책입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간디와 비교 종교. 비교 종교. 종교 비교하는 그런 학문도 있거든요. 그쪽 관계된 책입니다. 일단 한번 또 내용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간을 떠나서는 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한다. 신에 대해서 긴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육신은 영성을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인간을 잔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악이다. 이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헛된 것이다. 타인의 삶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자신의 영성만 추구하는 예배는 최상의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종교의 핵심은 만인에 대한 선행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데에 있다. 기도는 신실한 영혼이 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의 뜻과 인간의 뜻을 만나게 한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찮은 일상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기도는 자기 중심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정의와 평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적인 삶의 시작을 뜻한다. 육체의 음식이 없으면 안 되듯이 영혼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실 영혼의 기도가 필요한 만큼 육체의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도에 과식이가 있을 수 없다. 세상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참된 종교의 실천을 요구한다. 세상이 괴로운 것은 도덕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변화는 자기 정화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의 종교성은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는 데에 달려있다. 종교는 혼자든 함께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영성화해야 한다. 자기 종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종교 지식에 돌을 던지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종교는 교리로만이 아니라 삶과 정신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참된 종교는 도처에 상존하는 인간의 비탄에 끌리는 온정을 지니고 있다. 이 정신이 모든 종교에 스며들 때 종파주의적인 교만과 광신주의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누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하다. 종교 분야에서만큼은
실제로 참여한 그만큼만 알 수 있다. 종교는 아낌없이 베풀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말과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드러나는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네, 이게 간디의 놀라운 생각들입니다. 간디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네.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끝까지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이죠. 네. 주일 미사 나가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수님 가르침을 간디가 존경하고 그걸 많이 그 비폭력 운동에 많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보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게 사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의 핵심 모토였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종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과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그 말씀을 아까 간디가 말한 것처럼 삶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답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은 그냥 내가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차원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그만큼의 나의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이 따라와야만 진짜 그게 신앙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네 그 삶은 그냥 똑같고 개판치고 이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비아 씨. 오지 예전에 이렇게 지구를 막 세 바퀴 반을 돌고 했던 그 한비아 씨가 2009년도에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수필집을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이렇게 냈었습니다. 굉장히 한비아 씨 특유의 그런 어투, 말투 이런 것이 정말 진솔하게 너무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 신앙적인 깊이도 있고 우리 다투기 신자거든요. 신앙적인 깊이도 있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들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한비아 씨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맨날 오지나 탐험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물론 오지 탐험도 잘 하시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흔들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면 한 번에 부산행 기차를 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내 말은 부산이 목적지라면 적어도 마산이나 진주로 내려가는 남쪽 방향을 잡아야지 평양이나 신의주로 가는 북쪽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만도 수십 가지다.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트랙터도 있다. 하다못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가는 방법이야 가지가지겠지만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쓰여 있어도 괜찮다. 목포라고 쓰여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다. 적어도 남행선상에 있는 거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면 가는 길은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없다. 아니, 흔들릴수록 좋다.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좋은 구경, 신기한 구경을 많이 할 테니까. 29살에 비틀거리는 자신이 싫다고 했는가? 나는 지금도 비틀거린다. 비틀거리지 않는 젊음은 젊음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틀거린다고 자책하지 마시길. 누구나 흔들리고 비틀거리면서 큰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당신은 방금 지나간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당신이 지금 막차를 놓쳤다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날 새벽 첫 차가 온다. 이제 20대. 일생을 하루 24시간으로 보면 20대는 인생의 새벽이다. 새벽에 오는 막차도 있다던가 20대인 당신에게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있다. 사람의 인생을 90세로 생각하고 축구 경기에 비교해보자.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렇다면 29세. 당신은 겨우 전반전 29분을 뛰고 있는 선수다. 그 선수가 전반전의 절반을 겨우 넘은 경기 도중에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거다. 당신 말대로 실책하여 몇 골을 먹었다고 해도 아직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다. 후반전 45분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연장전도 있고 패자 부활전도 있다. 만회할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제발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늦기는 뭐가 늦었다는 말인가? 전반전 29분을 뛰고 있는 선수가 몇 골 들어갔다고, 이건 절대로 만회할 수 없다고, 이미 진 경기라고 짐 싸서 집에 가는 축구 경기를 보았는가? 세상에 그런 경기 보았는가 말이다. 당신의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다. 늘 점검하고 상기하기 바란다. 나는 지금 내 인생 경기에서 몇 분을 뛰고 있는지, 내 시간은 얼마나 충분히 남았는지,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내 경험상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편이 100배, 1000배 낫다.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성공할 기회는 0%다. 나는 종종 사람을 꽃에 비유한다. 꽃처럼 사람들도 피어나는 시기가 다 따로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이는 초봄의 개나리처럼 10대에, 어떤 이는 한여름 해바라기처럼 20, 30대에, 어떤 이는 가을의 국화처럼 40, 50대에, 또 어떤 이는 한겨울 매화처럼 60대 이후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거라고. 계절은 다르지만 꽃마다 각각의 한창 때가 반드시 오듯이 사람도 활짝 피어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는 이 놀라운 비유였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90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요즘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니까 살 수도 있죠. 건강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만약 살게 된다면. 정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책 읽을 때 한창 이제 전반전을 뛰고 있는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축구 경기에서 어느 선수가 전반전 한 20, 30분 뛰다가 난 못 뛰어 이거. 이 경기 이미 안 돼. 네, 감독님 전 나갑니다. 이런 선수는 한 명도 없죠. 네, 후반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마침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우리 자랑스러운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전성기를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경기를 저도 봤는데
여러분이 박지성의 스타일 알지만 박지성이 뭐 특별히 정말 뭐 축구를 정말 잘해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90분 동안 거기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쉬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인생이라는 이 축구 경기에서 정말 나도 박지성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달리고 박지성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일어나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나 달리고 뭐 그러다가 패스하고 그러다 저 골 찬스면 한 걸 넣기도 하고 그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을까. 네.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반성했던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영적인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예. 이 성인이 쓴 책 제목이 길, 그냥 한 글자로 길입니다. 1999년도에 흰물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행동과 대화가 그대를 보는 사람마다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잃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게 내 방식이고 내 성격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성격의 결함입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그대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꿈꾸어온 것보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데 잠시 활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해서 좌절하겠습니까? 그대는 작은 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결코 하찮거나 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부단한 훈련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지가 강하고 굳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는 비로소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범적인 표현과 말과 지식과 탁월함을 통해 남들을 가르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안내자, 장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저런 사람들의 성격과 부딪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교제할 때 그런 부딪힘이 없다면 날카롭고 모난 그대의 불완전함과 결점들이 어떻게 깎일 수 있겠으며 또 질서있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과 완덕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대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기만 하다면 그대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대의 성격은 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참견하려는 그 조바심이란 그대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되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그대는 소금이 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대는 소금처럼 녹아서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질 줄 모릅니다. 그대는 희생정신이 모자란 반면 호기심과 과시의 기운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참견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이 정말 누군지를 알려고 애쓰십시오. 네. 몇 가지 항목이, 총 항목이 99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항목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굉장히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성찰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서로 잘 맞아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당연히 서로 모난 부분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게 서로 만나서 깎이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참견하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런 것을 꿰뚫어 봤다는 거죠. 그죠?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작가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은 정말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알려고 해도 내가 나를 잘 모른단 말이죠. 네. 남도 나를 잘 모르죠. 내가 나를 잘 몰라. 네.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도 잘 몰라. 우린 서로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성인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네, 내가 더 문제가 있다. 네. 결국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셨던 말씀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네. 소금의 역할은 뭐죠?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자는 거죠. 네. 그러면 금방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녹여야만, 나를 죽여야만, 나를 낮춰야만,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만 그 공동체가 맛이 난다는 겁니다. 나를 자꾸 전면에 내세우고 내 의견이 모두가 내 의견에 동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녹지 않는 소금,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란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맛을 못 내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그거는. 네, 그런 소금이 아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깥은 어두운데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하게 서로를 보고 이런 비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네. 근데 과연 내 삶이 정말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있는가? 네. 내가 정말 빛나는 존재인가?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우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빼내주겠다고 하냐. 어떻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냐. 둘 다 구덩이로 빠진다 그거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죠? 이 기둥입니다. 기둥. 네. 네 눈에는 기둥이 있고 저 사람 눈에는 티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야 내가 티끌 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남의 눈에 있는 티 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잘 봐라. 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결국 너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단점 보고 흉 보고 막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얼마나 그러면 단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착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 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 책으로 피에르 신부님, 우리 프랑스의 아주 유명했던 거죠. 피에르 신부님께서 쓰셨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마음산책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별을 말한다. 남겨진 이들에게 죽음이 이별로 경험된다면 죽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 죽음이란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만남이 주는 눈부신 순간이다. 하느님과 천사들과 이 땅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렇다. 죽음은 우리네 삶에서 황홀한 순간일 수 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인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더구나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은 시간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타인과 공감하는 자인가?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인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분은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사이에 타인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있다. 어떤 신자들은 홀로 족한 자들이며 어떤 비신자들은 공감하는 자들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너는 홀로 족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홀로 족하거라. 그와 반대로 천국은 무한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에 에워싸인 채 나누고 교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만족한 채 매일매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만든 자기 자신의 모습, 즉 홀로 족한 자인가 아니면 공감하는 자인가를 보게 되는 광명의 순간이 바로 심판이 될 것이다. 인간은 이미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행적,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자신의 심판관이다. 왜냐하면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삶에 대해서 몽상하지 말자. 삶을 만들어가자.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하여 시간의 어둠에서 빠져나갈 때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이 뜨거우리라. 네.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성찰이 많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만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공감하느냐, 홀로 만족하느냐. 정말 이것도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혼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가끔씩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정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또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서 뭔가 느끼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하게 되죠. 공감한다. 무슨 말일까요? 같은 감정, 같은 마음을 가진다, 느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드라마를 좋아하는 민족이 세상에 잘 없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막 그냥 거의 주인공이 내가 됩니다, 거의. 예. 그래서 다음 소표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죠. 근데 다음 주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예. 정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TV 화면 속에 저 인물들하고는 그렇게 공감 잘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실제 현실에서 막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참된 공감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는 현실이 아닙니다. 가상의 이야기죠. 현실과 아무리 비슷하고 현실을 모토로 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도 그렇게 잘 공감한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더 많이 공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피에르 신부님이 쓰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도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스스로 심판한다.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뭐 갑자기 회개해서 선하게 이런 경우 봤습니다. 악하게 살면 끝까지 악하게 살고 그 길로 끝까지 갑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죠.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죽고 나서 하느님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나 우리 교리 이런 것을 조금 한쪽에 놓아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느님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빛 앞에 제가 이제 섰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네. 계속 그냥 이게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분 앞에 제가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정말 그분 보시기에 착하고 외롭게 이렇게 살았던 순간보다는 죄를 짓고 그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제 울다가 이렇게 딱 그쳤는데 그냥 그런 한마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기도 중에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그냥 일반 머리로 생각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다른 차원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저한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해도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흘렸던 그 눈물은 정말 그 뼈저린 후회와 반성과 그 회개의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울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하느님이 나를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수많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막 그렇게 눈물로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 나를 뭐라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가 정말 짧은 한마디지만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걸 봤다.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정말 영원한 그 행복을 누려라. 나중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복음서의 내용도 최후의 심판이나 내용은 거의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단죄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죠. 근데 용서하신 데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정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했는데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 아니겠나.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것. 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느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도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한 이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올해가 자비의 해고 브란치스 교황님이 저렇게 계속 하느님의 자비를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해도 그거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하느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뭐 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반응하거나 응답을 안 한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내가 지옥까지 가겠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쩌지? 나 진짜 죽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우리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네. 사실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하면 뭔가 좀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뜰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죠?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갑자기 무슨 일 났을 때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강의는 여기까지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직 10권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들으시고 나 정말 이 책에 정말 꽂혔다. 벌써 이 5개 중에도 꽂힌 분이 있겠지만 10개 더 남아있으니까 더 들어보신 뒤에 정말 나 이 책 꼭 사겠다. 그런 나중에 강의 3번째 거 마치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걸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영방송 바치고요. 10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좀 치면 우리 모여서 우리 다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지와 성령이여